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박수 안 쳤네요.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 위한 거.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요즘은 재난과 재앙이 세계 곳곳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어떤 데는 건물 짓다가 이 재앙 때문에, 지진 때문에 막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짓는데 무너져요. 차라리 짓는데 무너진 게 훨씬 낫겠지요. 다 지어놨고 사람들 갖다 무너져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요즘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만에 가면은 101층 건물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92년도인가 한가 보고 또 얼마 전에도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만, 그거는 대만에도 지진이 많은 애는데 안 무너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제일 위층에 큰 쇠 지구본 같은 게 딱 있어요. 흔들릴 때 그게 잡아줘가지고 위에 안 흔들리게 하고, 밑에는 든든한 반석이 있어서 안 흔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적은 건물들이 막 무너져서 난리 나지요. 오늘 우리는 크게 올리느냐, 크게 급성장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차곡차곡 우리 인생이 다져지느냐, 다져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부모 공경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초가 안 되면은 본인 자신이 불편해요. A, B, C, D 기초를 모르면은 그건 내가 불편한 거예요. 기본이 안 되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근본이 안 됐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모든 부분에 문제 옵니다. 정신적인 문제 오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아무리 지식을 가르쳐 놓고 인간관계를 잘해놔도 그 어느 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틀리면은 계속 틀리게 돼요. 방향이 틀리면은 갈수록 손해납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 인생 살아가는데 엄청 불편해요. 근본임을 모르면은 다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근본은 하나님의 관계예요. 기본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담아뒀느냐? 10계명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연주일 학교에 10계명을 암송하도록 가르칩니다. 성경학교 때. 이제 많이 알겠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면은 그건 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잘잘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어디 있느냐? 이 정도는 이제 유엔줄 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작년이 됐는데도 10계명이 어디 있느냐? 찬송가 끝풀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은 회개를 하시고요. 10계명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자마자 호렙산에서 중재자 모세를 통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리고 십계명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어디에 있느냐? 신명기 5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명기는 제2의 율법서예요. 광야길 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1세대가 40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6월절 피 바른 거 못 봤잖아요. 홍해 갈라지는 거 못 봤잖아요. 십계명 받은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2세대들에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이것을 다시 제2의 율법서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신명기예요. 지난번 보니까 신명기에는 설교가 몇 번 나옵니까? 이제 또 퀴즈를 하더라고요.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중요한 것을 반복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그게 신명기예요. 우리 기독교 교육은 뭐예요? 중요한 것을 자꾸 반복해 줘야 돼요. 중요하지 않는 거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성공의 비법이 뭔가? 중요한 것을 자꾸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2계명 너를 위하여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16절에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고 1세대, 신명기 5장에 제2세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또다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는 옛 계명이 아니다는 겁니다. 40년 전에 호렙산에서 이거 줄 때에 우리 조상들에게 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40년 지난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몇 년 될까요? 3,500년 전이죠, 그나마. 3,500년 전에 모세가 2세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씀이에요. 40년 전에 우리 조상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요지는 하나님 경외는 근본이다. 부모님 공경은 기본이다. 그러면은 가정과 교회에는 절대 계획이 있다. 이런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경외가 근본 효이다. 효의 근본은 하나님 관계로 시작이 된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아버지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근본 축복, 근본 효, 하나님 관계와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한 게 뭔가? 하나님 관계가 흐트러진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 피조 관계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를 안 섬기고 아버지 아닌 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아버지 이름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랍니다. 안식일을 귀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말씀을 붙들고 진정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우리 후손들도 복 받아야 돼요. 저는 그걸 많이 보거든요. 집안을 보면은 진짜 예수 믿는 집안 보면은요, 그 후손들이 복 받는 걸 봐요. 저는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분들이 조상들이 깨끗한 신앙으로 세웠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유럽 같은 경우에 정말로 초대교회가 생을 걸고 250년 동안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 지켰기 때문에 그 유럽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 믿으셔가지고 후손들이 잘 복을 받아요. 분명히 솔로몬은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네 아비 다윗 때문에 네 있을 동안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위를 북쪽 이스라엘처럼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그 왕위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쿠데타가 일어나도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정말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이 되어지고 이 축복이 1000대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인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삶의 지침서가 교훈합니다. 지혜서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상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여기에 부모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유대인 이스라엘의 부모님을 말씀합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의 근본이 뭐야 되느냐? 하나님 관계,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 경외요 지혜의 근본도 하나님의 경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좀 지혜롭기를 원한다.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관계 바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자랄 때 어머니로부터 왜 지혜가 없느냐? 좀 지혜로워라.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지혜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 관계 바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제 신앙생활에서 전 늘 어느 편에 설까가 보다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실감이 잘 안 나시는 뭐 아니에요? 사람 편에 서시길 원합니까? 안 해요. 저는 결정할 때마다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편에 섰어요. 군사가 적어도 하나님의 편에 서요. 우리는 사람 숫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언제든지 승리가 와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전쟁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 섰을 때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이긴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정말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이전에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도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세상 지식도 중요합니다. 헬라 사상입니다. 중세 기독교회가 부패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철학으로 돌아가자. 그게 르네상스예요. 과학과 상식과 철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것으로 출발이 되어지니까 그게 문제가 온 겁니다. 잘 돼야 되죠. 그런데 그 사상으로 가니까 1차 대전 일어나고 2차 대전 일어나고 어마한 비극이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실존주의 철학이 발달이 되어지고 그 중에서 게르케고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철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효사상 아무리 잘해도 어디로 가버렸냐? 귀신 섬기는 가버려요. 제사 지내는 걸로 가고 죽은 사람 숭배하는 걸로 가고 그래서 이 땅에 그 문화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은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또 신명기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교육, 효의 근본은 하나님의 경외다. 부모 경경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무릇 그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저주받으란 말이 아니고 저주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잘 되고 그 안에서 부모 관계가 잘 되고 그래서 축복받으란 겁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잘못된 효, 신앙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을 회피하는 거 이건 잘못된 효다. 잘못된 하나님 공경이요 잘못된 부모 공경이다. 부모님이 잘 안 믿더라도 복음 안에서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잘못된 효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13절 잘못된 효예요. 하나님 핑계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13절 시작.
너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한테 한다 하면서 부모한테 행하지 않는 거, 그건 잘못된 효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관계가 잘 되고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부모 공경을 잘 하시는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공경 잘하는데 부모 공경 잘 안 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우리 큰 집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저는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큰 집을 보면서 정말로 복음만 해서 예수 잘 믿으면서 부모 공경 잘 하는데 엄청 복 받는 거 보거든요. 정말입니다. 둘째입니다. 부모 공경은 기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통로가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부모를 통해서, 또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의 기름 부은 장로님들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고 목회자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대신 어머니를 보냈다라는 격언 또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람에 대한 계명의 첫째 놓인 것이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해서.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 갔더니만은 조항 목사님이 우리 고향 교회에 한번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고향 교회 갔어요. 그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연세 많더라고, 인사를 시켜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하면서 장수하시라 그러고, 목사님 잘 섬기시라 그러고, 또 용돈 또 드리고, 그 어머니가 또 기도하시는 거 듣고, 또 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에 대한 첫 계명에 놓여 있습니다. 20장 12절 출애굽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 출애굽기 말씀 가지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고 약속을 담아놨는데, 그 약속에 축복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3절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5계명 이후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에 약속 달아놓은 거 없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게는 이 약속을 담겨놓은 거예요. 오늘 어느 교회 언약의 후대들 말씀 붙들고 부모님 잘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시골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니까 한 달에 한 2번씩 찾아가 뵙습니다. 제 친구거든. 매주 찾아가라 하는데 제가 매주는 찾아가지는 못하고 그냥 시간 나는 대로 찾아갑니다. 우리 나이로 원래 3월 27일이 101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은 복을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효부라는 소리 들었어요. 뭐 할아버지 장로님이니까. 증조모님이 중풍으로 좀 있을 때에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뭐 오래 증조모니까 오래 안 계셨지만 수발을 잘 드셨고, 제 기억에는 저희 할머니가 중풍병으로 조금 오래 계셨어요. 근데 동네에 소문이 날 만큼 잘 수발을 드셨어요. 그 옛날에 보면 동네 어른들이 봄 되면은 뭐 이렇게 놀이하고 잔잖아요. 그 저희 어머니 불러가지고 효부상을 드려요. 면에서도 불러가지고 효부상을 드리고. 그 할아버지는 좀 오래 사셨는데, 그 할아버지한테도 너무 잘하셨어요. 요즘 이래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 잘 못 알아보는데, 제가 할아버지 사진을 딱 보여드렸거든요. 하시는 말이 내한테 시아버님이라고 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저는 보면서 그래요. 야,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정말로 장수하시는구나. 다음 달에 저희 그 형님이, 형님 아닙니다. 조카죠. 내보다 나이 많으니까 자꾸 형님 소리 나는데, 대이 조카예요. 내보다 4살이 많은데 조카예요. 미국에서 이제 은퇴했는데 우리도 2분 왔습니다. 다음 달에 또 한번 오실 것인데, 그 아버님이 대이 형님인데 잘했었어요. 102살까지 사셨어요. 그 형제들 중에 대선 형님도 94살. 큰 집에 9형제인데 90 전에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잘 섬기게 해야 되고, 하나님 관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거기에 축복을 담아놨습니다. 말세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 부모 교역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위기예요, 지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 우리는 말세 시대 될 때에 말세의 징조가 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아는 겁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단위입니다. 부모 공경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도 주 안에서 효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모르면은 기본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충신을 뽑을 때 어디 가서 뽑으라 그랬느냐? 효도하는 집안에서 뽑으라. 그게 조선시대에 충신 뽑는 기준입니다. 그냥 공무원 뽑을 때에는 신은서판, 신, 몸, 은, 말씨, 서, 글씨, 판, 생각, 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충신을 뽑을 때에는 누구 집에 가야 되느냐? 효도하는 집에서 충신을 뽑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근본은 하나님 경외, 기본은 사회생활에서 꼭 성공시키려고 그러면은 효도 잘하는 자녀들. 기독교 교육은 뭐냐?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우리는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 가정은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부모님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건 내 선택사항이 아니랄까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좀 이렇느냐? 말씀도 잘 안 하고 내한테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우리 어머니는 참 다정하고 정말로 이렇게 저거 한데, 우리 아버지는 왜 내한테 이렇게 다정다감함이 없고, 솔직하게 제가 살면서 5번이라도 진심으로 아버지와 대화한 적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이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드리고, 믿음이 없는 분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전부 다가 부모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내 형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러면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안 믿는다. 그러면 내게 절대 사명이 있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과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복잡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했어요. 상처 엄청나게 큽니다. 형들이 팔아먹어 버렸으니까. 이건 그냥 아예 노예가 되도록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데려오고 형제들 다 데려오고 복음 가지고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야. 당신들 생명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는 겁니다. 오늘 가정에 상처받지 말고, 부모님에게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고, 그게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의 집안, 나오미의 집안 얼마나 문제 많았었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해가지고 나오미에게 기쁨이 되고 본인에게도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서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오늘 창세기 3장 안에는 가정에 문제 있고 개인에도 문제 있고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한데, 오늘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불신 부모님에게는 더 잘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부모님이 믿는 분이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믿는 부모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또 부모님 계신 분들 사명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결론입니다. 참 효도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부자 영감이 지옥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저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가서 제발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참 효도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이 참 효도다. 불신 부모라도 지금 뭐 할 겁니까?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이 되시고 축복받는 우리 언약의 후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언약의 후대들은 구원의 역사의 일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자라나며 믿음이 더하여지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인 성경으로 교훈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진정한 효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서 근본이 바로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기본이 잘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복음 가정으로 또 복음 있는 교회로 시대 살릴 수 있는 언약의 후대들이 일어나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은혜교회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가정 살리는 부모님과 후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정성 다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하네 원한식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11조원금 김영자 권사님 외 9분 감사원금 김은강 후대 외 22분 성교원금 최하영 집사님 외 10분 건축원금 문정희 권사님 외 3분 감사원금 이재민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중심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병이어의 축사의 예물되게 하시사 쓰고도 남는 예물되게 하옵소서. 11조 선교 헌금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기본 교회가 이 예물을 통해서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오늘날까지 증거 주신 주님 앞으로 변함없는 증거로 차고 넘치는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의 동력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는 후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 중남미 브라질을 통해 세계 선교하는 귀한 사명자들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제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 중심으로 선교센터와 또 우리 서밋스쿨과 의료복지 문화사역과 기도의 동산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직업과 산업에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종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더 많은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육간의 환우들을 주님 꼭 기억해 주옵시고 그들의 심령을 먼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모든 질병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소멸하는 성령의 불로 질병의 근원을 하나님이 없애하여 주시옵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라 하신 대로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은혜교회에 권석들과 언약의 후손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예배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유일성 있는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